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엔게진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욥기의 마지막 장이자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대화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셨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보다 못해 나서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결말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얘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의로운 욥이 억울하게 고난당한 그 이유와 왜 고난당한 것인지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 인과응보론적인 해석이 옳은지 틀린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가 제시한 이 고난의 교육적 해석에 대해서도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욥기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자유와 은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와 그 은총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겸손히 순종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차례 말씀을 통해서 욥의 독선을 완전히 꺾어 놓으셨지요. 먼저 욥의 그 짧은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헤아리기에 도저히 역부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첫 번째 답변에서 매우 겸손해졌지요. 미천한 사람인 자기가 감히 하나님께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손으로 입을 막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비해서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무능하고 무지한 모습에 초점을 맞췄지요. 이제 두 번째 대답에서 욥은 자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이 두 번째 답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뭐냐면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전엔요, 대부분 부정적이었죠. 자신의 무죄함과 그 인과응보 사이의 그 괴리감, 그것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는 물론이고요, 하나님께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이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즉 인과응보론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부당한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요, 이 부당한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것은 아예 없다라고까지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던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제 자신이 겪은 고통도 하나님의 자유와 창조 섭리 가운데 일어난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께 도전했다고 뉘우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이제서야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신비한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욥은 이제 5절에서 6절에 걸쳐서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 말씀에서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요, 친구들이 일러주는 말이나 소문을 통해서 또는 학문적인 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던 하나님이에요. 거기에는요, 위대한 교리와 교훈, 지혜와 지식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들었던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은 욥에게 어떠한 위로나 해결책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자유와 은총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만나서 직접 체험했지 않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인들을 풍자하고 빗대 말하기를 천국에 가면 귀와 입만 떠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귀가 엄청나게 커지고 말도 청산유수로 자란답니다. 근데 체험과 실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귀와 말로만 했던 입만 천국 간다는 거지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좀 생각 좀 많이 해보고 반성도 해봐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듣는 하나님에서 보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욥기는 지금 시대예요. 지금 시대 다시 읽어도 굉장히 혁명적인, 굉장히 좀 많은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성경이에요. 욥기를 묵상하고 보면서 저는요 굉장히 많이 회개도 했고 또 많이 반성도 하게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욥이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참아냈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 중심적 그 인광보론적인 해석으로 증거하고 말했던 것. 또 고난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마치 새 친구들처럼 위로하고 권면했던 것들이 창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욥기가 말하는 주제가요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겠지만 단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살펴보려 합니다. 욥기에서는 이 끈질기게 도전하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인과응보론, 바로 정의론 얘기예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는 세상은 이 상선벌악, 거기에 도덕적인 질서가 자리 잡힌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욥기는 우리가 정의가 어김없이 실현된다는 그 좁은 세계관을 벗어나서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천상회의 때 사탄이 제기했던 아무 대가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러한 질문이지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셔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복을 안 주셔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인과응보론에 사로잡힌 그 세 친구들에 의하면요. 욥은 아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죠. 욥의 현재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미래의 회복과 미래에 주어질 복을 장담할 수 있다라고 한 주장이었어요. 욥기는 바로 이러한 그 편협한 정의에 기반을 둔 세계관, 인과응보론 어떻게 보게 되면요 기복신앙의 중점적인 그 포인트를 뒀던 그 세계관, 인간 중심적인 그 세계관을 뒤흔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갑절의 복을 더 주셔야죠.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가 주어졌다면 이미 그건 은총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런 값없이 주시는 의미로서의 은총이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친구들이나 그 엘리후 욥까지도 이러한 인간주의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준 만큼 대받는다. 이러한 식의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은요 주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정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은총도 있다, 참으심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물론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정의 실천은 더 넓은 세계, 즉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일 새 친구들의 주장처럼 이 세상이 그 인과응보론의 법칙으로만 굴러갔다면 죄인들과 그 당시에 창기나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의 설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약한 자들, 악한 자들, 그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그들의 친구로 오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사죄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욥기 초반에 놀라운 고백을 했지요. 바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을 했었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뭐 어떠냐? 바로 이런 고백이었죠. 그 상황에서 순전한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고백 맞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황이 심각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욥도 어땠어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힘들어했지요. 하지만 다시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것은요, 다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어찌 내가 그 앞에 불평을 하겠는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전한 신앙을 지키겠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가 귀로만 듣다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순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신뢰하며 순전히 살아가는 것, 물론 절대로 쉬운 일 아닐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도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성숙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신앙, 이 세상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전한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바로 이 순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순전한 신앙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앞장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내 인생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여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욥처럼 변화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 위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전한 신앙인으로 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